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우리 기도 캠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뭔가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대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매일 놓치지 않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 혹시 내가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 응답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든지 무슨 특별한 연권이 있는 거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중요한 내 중심이 뭐냐니까요. 내가 정말 어떤 그 기도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다 보니까 내 인생의 어떤 기도의 흐름이란 것이 내 삶 속에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흘러가지 못했다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참 우매하고 부족한 제가 어느 날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뭔가 이렇게 기도의 흐름이 뭔가를 조금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옛날에 내가 정말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기도 응답이 뭔지는 내가 잘 몰랐는데 기도 응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그런 정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응답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걸 내가 알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럼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과 1이 더해지면 2가 나오는 것은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1과 1을 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3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요행수거든요. 과학은 뭐냐니까 과학은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H2O 이러면요 뭡니까?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도 그게 물이 됩니다. 그걸 우리 과학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니까 나의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이게 유보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을 따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라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호흡 같은 그런 성격인 것인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거는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호흡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라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깊숙이 담긴 생각과 염원들 자체가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나는 기도라는 행동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로 행동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뭔가가 담겨 있다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면요, 불신앙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뭔가 뭡니까? 내 인생이 막 윤택해지고 이러면요, 특별히 기도 안 해도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특별히 막 방법을 찾고 뭔가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뭐 있는가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오히려 그게요,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내가 뭡니까? 특별하게 뭐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내가 내 삶 속에 편안하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를 누리는 이 흐름을 여러분이 누리는 데는요, 방해돼요, 오히려 그게. 그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다.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10월 달에 이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메시지, 우리 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기도에서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요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캠프 메시지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의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간증을 했던 영상이 자꾸 기억이 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도 누구를 말하는지 아마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기업가가, 이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건 아닌데, 수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안 놓치고, 그죠? 매일 이 사람이요, 회사 가서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행동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사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산업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사실 제가 되게 은혜 받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은혜가 뭐냐니까,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느낌이 뭔가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충격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 이런 의미에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알았고 충격받은 그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하지, 그래.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이렇게 특별한 거 말고 나도 저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렇지, 이렇게 뭔가 고개가 내가 이렇게 끄덕거리지는요, 이런 어떤 그런 은혜,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때 받은 그 은혜의 감각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게 기도인데, 저게 응답인데,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기도를 안답시고 완전히 헤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몇 억을 장기 신탁으로 딱 지금 예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고 와서 용돈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뭐죠? 우리 아들이 부모의 어떤 그 마음, 부모의 중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무슨 도박이나 무슨 여러 가지 방탕된 어떤 그런 짓에 빠져서 힘없이 막 끌려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다면요, 그런 아이가 지금요,
자기가 도박한다고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말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진짜 힘을 가지고 어떤 지금 자기가 속고 있고 자기가 지금요 패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뭔가 절제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돈을 주기 이전에, 돈을 준다 안 준다 그 이전에 말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렇겠습니다. 저라면 우리 집의 아이가요, 만약에 어떤 자기 재산을,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빼앗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둔한 거예요, 얘를. 우리 아이가 지금요 자기 재산을 어떤 타인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둔하면서 와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막 한다면 내가 볼 때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어떤 온갖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자기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 이거를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돈을 주고 안 주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예가 제가 10월 달 3번 메시지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중언부언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도 많이 해봤다니까요, 제가 힘이 들 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말해봐도 하나님은요, 요지부동. 하나님은 요지부동, 고집불통. 하나님은요, 일방통행.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꼼짝도 안 하세요.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눈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뜨기를. 뭔가를 진짜 알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나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패하고 있는 거, 그거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눈뜨지도 못하고 내가 힘도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히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 이거는 모르겠고 하나님 또 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주신다면 나를 망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눈을 좀 뜨고 나니까 이게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얼마나 거기 안타깝고 애통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참 너무너무 원통하고 그런 거 있죠. 내가 반드시 이거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인데, 그 기업인데 말입니다. 내가 돈도 건강도 사람도 내 인생의 정체성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업인데 이걸 다 내가 보고 모르니까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빨 깨물고 내가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 이전에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걸 찾고 지키고 이게 우선이다 라고 저는요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불신앙 속에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마음먹는다고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우선순위 딱 바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간 겁니다. 매일 내 생각의 흐름 속에 사실 저는요 영혼이고 그 다음에 심령이고 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고 말하지만 영혼을 누가 봤습니까? 내가 만져봤습니까? 그런데 어렴풋이 제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탁 이게 들어가면 그 흐름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게 내 신앙생활의 일종의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도는 상식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도하되, 다만 내가 기도 응답을 지금 받지 못하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너무 여러분이 막 시간적으로 조급하지 마시고, 그죠? 좀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어떤 흐름을 찾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시기 바라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냥 중얼중얼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과 나의 오늘, 이 말씀과 지금 내 현실, 그죠? 이 말씀과 지금 나의 현장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실패한 현장,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거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죠? 그거 찾고 나가면 어느 날, 그죠? 여러분의 어떤 뭡니까?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현장에 뭔가를 작업을 하심이 여러분이 보이게 돼요. 정말 이거를 모르고 말입니다. 나는 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지. 이랬던 과거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10월 강단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알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진짜 지금부터 회복하고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사단이 가진 그 기업까지 우리가 뺏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10월달 앞에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되어지면서 이제 기도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좋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찾고 누리면서 이제는 뭡니까? 내 축복의 그릇을 지금부터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더 커지겠죠. 그게 뭐냐니까 내 기도 속에 정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는 이 부분이 내 기도 속에 누려지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축복을 키울 그릇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은 응답이 나를 넘어서 우리 동시대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들도 이와 똑같은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처럼. 왜냐니까 지금요 나처럼 실패한 사람들, 실패를 했는데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꽉 있다니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뭐 그렇게 어렵게 준비합니까? 그냥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다행스럽게 나는 조금 깨달은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뭐 별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헤매고 있는데 그중에 나는요 조금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내가 먼저 길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먼저 길을 찾았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길을요 내가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 내 기도 속에 품어진다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뭐냐니까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중에 뭡니까?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속에 품어지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 선교라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그게 우리 어떤 기도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 다음 시대, 미래 시대, 우리 동시대 넘어서 말이에요. 다음 시대 후대까지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 시대 응답을 기도하는 내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정으로 이 기도가 내 마음 속에, 이 뭡니까? 이 기도 속에 이 제목이 담겨진다면, 그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실 이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되어지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허무한다는 말이,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할 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이구나 라고 이제 그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오늘은 이제 나의 기도 속에 담은 전도 선교, 이걸 축복을 키울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겠고요. 그럼 다음 주간에는 뭐냐니까 내 기도 속에 담은 우리 제자와 후대, 이걸 미래에 전할 우리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간에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 속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축복받을, 응답받을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지금요, 축복의 그릇을 제대로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여러분 아시죠? 롯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롯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롯이 실패하는 건 너무나 내가 볼 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하냐?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원래부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네가 축복받을 장소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뭐죠? 이 사람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기 삼촌을 따라서 나왔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롯이라는 신분 자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요, 눈을 못 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라 했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형 아닙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죽다 보니까 아마 어떤 인륜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조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 롯은 일단은요,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뭐냐, 소속 자체가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어요. 그럼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죠? 그때부터 뭔가를 봐야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롯이 뭘 봤습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도 여전히 보는 건 뭐냐니까 육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롯의 안목입니다. 자꾸 뭡니까? 갈등이 안 생깁니까? 그죠? 삼촌 목동하고 자기 목동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삼촌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의상하겠다. 이래서 차라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울로 갈 거고, 네가 먼저 우선권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롯이요, 눈을 열고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요, 저기 막 윤택하고 비옥하고, 그죠? 물이 넉넉하고,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삼촌 보고 하는 말이, 삼촌, 저기 가겠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롯은 내가 볼 때 우선은요, 이 사람은요, 그 과거에 속한 사람이었고, 신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 나왔다면, 뭐죠? 이 사람이 길을 서고 뭡니까? 눈을 열고 믿음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삼손이 헤어지자 하니까요, 보다가, 그래, 그럼 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요, 이미 실패할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삼촌이, 우리 헤어지자. 삼촌, 나는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난 삼촌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삼촌 축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롯이 왜 아브라함과 헤어졌느냐? 보니까 저기가요, 넉넉하고 풍족하고 좋거든요.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보니까 내가 볼 때 당연한 실패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보면서, 근데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좀 다행이죠. 딱 보니까 저기가 좋거든요.
삼촌 너는 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되는데 결국은요 자기 눈으로 본 그쪽으로요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갔는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이 어디죠? 그 소돔 땅 아닙니까? 소돔. 망할 땅으로 간 거예요. 망할 땅. 망할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지금요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도가 어려움 당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 같은 사람 많습니다. 이름 비슷하죠. 롯하고 룻이잖아요. 룻. 이 룻이라는 여자는 원래 룻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벌써요 쉽게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뭘 받느냐? 자기 시어머니 통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라 네가 이때까지 나를 복양한다고 수고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고향에서 살다가 흉년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서 왔는데 여기도 흉년이 생겼다. 이제 우리 남편 죽고 너희 남편도 다 죽고 자기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너는 집으로 가거라. 그런데 룻은 뭘 합니까? 어머니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가는 그 현장이 내 현장일 것이고 어머니가 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 될 겁니다. 벌써 복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줄을 잘 쓴 거예요. 줄을 아는 거예요. 이 줄이 바로 복받을 줄임을 알고 거기에요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축복의 그릇을 준비 못 하느냐 할 때 뭐죠?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시편에 안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 이야기 나오죠. 복 받은 사람하고 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눈으로 보는 거는요, 뭐 보느냐? 자꾸 뭡니까? 육신적인 그거 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맨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맨날 이거 보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가 내가 뭔가 유리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 축복을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그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이 진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중심만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기도를 그 중심 그 자체가 기도지 뭘 여러분이 내가 말을 한다고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가 맨날 뭐 먹고 사느냐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맨날 육신에 그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결국 우리 행동이 뭐죠? 전부 다 전도하는 일에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 없이 전도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나옵니까? 갈라디아 6장에 보면요, 그게 썩어질 열매. 사람들은 전부 다 썩어질 그것을요, 맨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썩어질 열매에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썩어질 열매, 그걸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딱 볼 때 롯입니다. 내가 볼 때 롯도 구원받을 기회가 전부 많아서, 구원하고 축복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롯이요, 뭔가 눈을 못 뜨고 이래 하니까 계속 뭡니까? 실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기는 간다고 갔는데 그게 망할 땅이고 계속 거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기도는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 어떤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그릇과 내 생각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너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지금요 뭔가를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유보하시고 내게 먼저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주신 축복이다. 창세기 12장,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흡일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죠? 그 인생 자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도를 진짜 이해하고 전도를 우리 기도 속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구별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축복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 후대 위해서 미래 축복도 다 준비해 놨으면,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한숨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죠?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기도를 하기 싫다는 우리 마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기도를 완전히 혁신해야 돼요, 기도. 맨날 눈 감고 말하면 맨날 중얼부얼 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집어넣고, 그죠?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기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래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일종의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 주시면 반드시 딴짓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딱 좋은, 제일 좋은, 가장 알맞은 제일 좋은 응답이 하나 있는데,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응답을 안 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저는요,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응답도 응답이고, 지시되는 것도 응답이고, 다른 것으로 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메시지 들을 때, 내가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진짜 말장난이다. 마치 말입니다. 마치, 우리요, 어떤 남편이 부인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생일 선물로 아무것도 안 사주는 거다. 이런 소리하고, 그건 내 맘은 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내가 참 부족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내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로, 쉽게 말하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지체하는 것도 응답이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주는 그것도 진짜 응답이다. 맞는데, 그 말 맞는데요. 일종의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자기 핑계대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죠? 마치 저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데 대한 핑계거리 같은 메시지를 들렸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가 합니까? 저를 본 겁니다, 저를 봐.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내 인생에 내가 미래에 대략 우리가 앞으로 뭡니까? 한 30대, 40대 되면 내가 진짜 제대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장기 신탁을 딱 들어놨습니다, 저를 위해. 근데 저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 용돈 좀 안 주십니까?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데 아버지는 뭐냐니까 그 시간에 저 아들이 아버지 마음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 용돈 달라 하는데 왜 용돈 안 주십니까? 그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아,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뭡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진짜 또 말장난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뭡니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뭡니까? 이 불신앙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죠? 아직도 내가 그 눈도 못 뜨고 있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이미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감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는 또 와서 아버지 돈 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진짜요, 부모라면요, 나는 절대로 그 아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야, 내가 어제 너한테 용돈을 줬는데 네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다 빼앗기고 와서 아빠 내 돈 없으니까 돈 달라 하면요,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냐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뭔지를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응답이 맞구나. 지금 시간표에는 내가 응답을 주면 내가 딴짓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요 내한테 내가 달라는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맨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었냐,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내가 진짜 복음 깨달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거를 어느 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서야, 이게 맞구나. 라고 저는요,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그죠? 세상 문화에 조그마한 거 거기에 우리가 맨날 시시비비 가린다고 늘 그러고 하면요. 우리 제대로 복음 운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 말입니다. 애들이 뭡니까? 뭔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누가 봐도 듬직하고 애들이요. 뭔가 세상도 알고, 뭔가 이렇게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기도 흐름이 뭔가 이걸 찾고 계속 묵상하고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바로 해결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 결론 내릴 텐데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요, 요셉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요셉 인생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다만 이걸 깨달았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완전 일방통행이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 이루는 데는요 절대로 하나님 타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뜻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 찍으시고, 그죠?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 절대로 마음 안 바꿉니다. 응답이 뭐냐? 내가 어느 날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진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 응답이죠. 왜? 하나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형들과 갈등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애국에 가서 총무, 보디갈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일을 잘했지만 뭡니까? 또 모함 받아서 또 감옥 갑니다. 그죠? 나중에 감옥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뭡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 사람이 또 저버립니다. 쉬다 보니까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과정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멀리 무슨 요셉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요셉,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뭡니까?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럽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바로 형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인데 뭐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미리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내가 최고의 인생을 누렸습니다. 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내가 총리되고 싶습니다.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보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집불통 하나님이 그죠? 일방통행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 좀 뭐한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언약 성취하시는데 벽창호입니다. 벽창호. 귀 막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몰라요. 하나님 옆에서 다른 사람이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난 모른다 안 들었다 난 몰라 이런 식입니다. 나는 그냥 내 뜻만 내가 이룰 거야 이러십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살리시고 우리 가정 살리시고 나중에 심지어 우리 가정 통해서 애국까지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 판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요 참 우리에게 신앙적인 참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이게 참 뭡니까? 요셉은 내가 볼 때 진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라는 이 기도 제목이요 들어간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다만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이게 어느 날 우리 기도 속에 품어지면 그때부터 그죠? 이 축복이 이 응답이 구별된 이 응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조금 유보하시는데 내가 어느 날 진짜 깨닫고 이 사실이 뭡니까? 내 기도 속에 진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게 실현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저도 워낙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이고 워낙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고 워낙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랬던 제가 그나마 뭡니까 내가 복음 진짜 깨닫고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이런 거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은요 이걸 내가 좀 누린 사람으로 제가 참 과감하게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기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 여러분이 특별히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매일 걷습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운동하는데 제게는 그 운동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축복의 흐름을 내가 막 놓치지 않고 내가요 그걸 유지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혼자 상상도 합니다. 어떨 때 막 웃었다가 울었다 막 이럽니다.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미래 계획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 뭡니까 많은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 그 시간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달에 내가 무슨 메시지 할까요? 하나님 내년에는 이제 우리 내년에 보니까 우리 오후 예배 교재가 지금 다 떨어져 갑니다. 저 그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떡할까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요 내년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쭉 계속 묵상합니다. 뭐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요 굉장히 뭡니까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제가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옛날에 제가 거의 별로 안 아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내가 아프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말입니다. 뭐 맨날 감기 걸려 콜록콜록 하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잘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막 그 시간이 얼마나 좋고, 우리 가족들은 물어보세요. 저는요, 뭐 어떤 시간 정해놓고 반드시 제가 그 시간에 막 옷 저거 입고 나갑니다. 어떨 때 우리 사모는요, 내보고 뭐, 추운데 나가지 말란 말이거든요. 막 그러지 말지 마. 나는요, 그 시간 하면 죽습니다, 막.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요,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 혹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기도의 흐름, 그죠?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 이거 시작하시기 바라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후대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이 제목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